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나눕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소서.
영광과 기쁨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광과 기쁨. 핸델의 메시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메시아 곡은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1741년에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핸델의 그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몇 편의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한 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은 파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핸델은 끝났다. 끝났어. 이렇게 그 극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이 핸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떠오르면 곡을 쓰고 또다시 기도를 하고 또 곡을 쓰고 이렇게 해서 무려 23일 만에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모두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부작 마지막 곡인 제44번 할렐루야 합창곡을 작곡하고 났을 때 이 핸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이 핸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날 그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때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 이런 땅은 정말 쓸모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이거보다도 더 큰 기쁨의 감격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래전에 남한과 북한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죠.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기도 하고 형제 간에 만나기도 하고 친척 간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날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르죠.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그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아멘. 아멘.
이 사막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사막에 그 꽃이 피어서 만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막이 변하여서 꽃밭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메시아 왕국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면 무엇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 그러죠.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죠. 자, 이처럼 그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영광을 모두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여기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런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레바논의 영광은 백향목의 영광입니다. 이 백향목은 40m까지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면서도 구부러지지도 아니하고 곱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내구성이 매우 강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나무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백향목을 기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 백향목을 성전 기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레바논의 영광은 백향목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기 갈멜의 영광이 있는데 이 갈멜의 영광은 상수리 나무의 영광입니다. 옛날 삶이 매우 어려운 시절에 이 상수리는 양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죠. 또한 여기 샤론의 영광은 꽃이 만발하고 초장이 매우 좋은 그런 그 곳이라서 소나 양떼를 기를 수 있는 곳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백향목의 영광, 상수리 나무의 영광, 꽃과 초장의 영광. 자, 이런 모든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것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되는 날,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달프고 고생스럽기도 하지만은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되는 날, 그때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시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모시고 살고 있나요? 아니죠. 다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저 똑같이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즐기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 또 잠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소망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약한 손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진 그런 손을 다시 강하게 해서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걷기도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리에 힘을 얻어서 힘차게 걸어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 누릴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 그 왕국이 완성되는 날 누리는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며 살 때 거기서 새 힘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신다. 한번 따라서 하죠.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서로 말을 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삼도라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해 주신대요. 원수들을 보복해 주신대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옆 사람이에요? 아니죠. 마귀예요. 악한 마귀예요. 이 원수 마귀를 보복해 주신대요. 그래서 무적경에 가두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넣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은 시편 42편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한 자들아 불안해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도우심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시편 136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 그건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른 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아멘.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기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는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또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는 것이죠. 아멘. 모두 다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대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4대강의 이름은 기송강,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 또 유브라데강, 이 4대강이에요. 이런 강물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알콩달콩 사랑을 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때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에는 이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삶은 부활체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몸도 신령한 몸이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기쁨,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그랬죠. 완전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사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아멘.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못이 된다 그래요. 연못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무엇이 되나요? 원천. 원천이 된다.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가리켜요. 샘물이 콸콸콸 솟아오르는 곳이. 또 승냥이가 살던 곳은 변화해서 무엇이 돼요? 풀과 갈대와 부들. 약간 한마디로 말하면 초원이 된다는 것이죠. 풀과 갈대와 부들. 이 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또 그 승냥이가 살던 곳, 이런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변하여서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황무지가 변하여서 옥토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언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여서 풍성한 삶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거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천국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그렇게 못 느끼죠. 예. 조금 뭐가 되면 아이고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지옥 같습니다. 이러지 않나요? 이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 북한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천국 같은 거죠. 북한의 삶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40년, 50년 벌쩍 뛰어넘어서 그 미래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도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워낙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오면은 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마치 천국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그때가 바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곳에 대로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한 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리로 지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길은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이 다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외치면 될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가를 지은 것이 있죠. 찬송가 242장 5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아멘.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닐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이 거룩한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과 같은 악한 짐승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거기에는 죄인도 없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만 있다고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있대요. 거룩하게 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삶 속에 생각이 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그날에 누릴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